애굽에 닥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다 임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10재앙 중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애굽과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도달한 것이죠. 이것은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동안 피해왔던 모든 거짓말과 술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는요, 그동안 자기에게 임한 재앙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것들을 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들이 바로와 애굽 땅에 닥쳤고 그 재앙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재앙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바로가 그 재앙을 넘어선 것, 그 재앙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자기가 넘어왔고 건너왔다라고 생각했던 이 재앙들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밀어 놓은 것입니다. 미뤄둔 것이고 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동안 쌓아놓고 이쪽으로 밀어넣었던 이 재앙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시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쌓여있던 산사태가 무너져 내리듯이 바로와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리 원칙이 아닌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과거의 행동이나 그 과거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 순간순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잠시 미뤄두고 감춰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감춰지지 못하고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터져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 순간만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순간만 지나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급히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나에게 올 이익, 그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올 어떠한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11장 12장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이 이와 같았죠. 바로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경고를 깨닫지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자기가 놓치기 싫은 것, 자기가 포기하기 싫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전적인 이익, 그리고 노동력,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 이 부분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죠. 결국에 깨닫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바로 왕의 결말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재앙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애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애굽 땅에 잠시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하여 또한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렀던 것은 바로의 결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바로의 권위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애굽이 뛰어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기에 한 가지 재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 원본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 그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 레위기 13장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질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 11장에서는 재앙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무엇으로 번역되었다고요? 질병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내려질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병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질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실 것이다.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염병 혹은 강한 질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돌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옮을 수 있고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혹은 질병, 전염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11장에 나타난 이 재앙, 10번째 재앙이 어디에만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한 질병이 전염병이 애굽 온 땅을 돌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보낼 것이고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 쫓겨나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서둘러 급히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바로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이고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여간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쫓겨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 위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에게 의해서 쫓겨나기 위해 이러한 현실까지 다가오게 만드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족함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풍족함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편안함만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일들만 쫓아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쁜 일들을 거절하고 그렇게 좋고 나쁨의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길이, 이 모습이,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인가? 나의 삶이 편안한 삶인가 불편한 삶인가?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인가 불행한 삶인가?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비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세상의 장난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로 나타났던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가기 전 그들이 받게 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달라라고 요청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은과 금과 자신들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호감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재물과 보물들을 얻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노예입니다. 애굽 땅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노동은 대가가 없었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즉 출애굽을 앞두고, 구원의 그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재물들, 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모세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의 모습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건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나귀의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어찌하여 그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허락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 할 때 그 주인들이 동일하게 묻죠. 무슨 일로 그 나귀를 푸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빌려주거나 다른 보상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은혜를 받게 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또한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권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 미칠 가장 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순종하여서 바로 왕에게 대언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번역되고 있고 그리고 맏아들이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10번째 재앙은 사실 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자녀가 딸이라면 그 첫 번째 자녀가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는 것,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 반면에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시는 것은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큰 은혜이자 축복이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조차도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9가지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다.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미치는 비극적인 배경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통곡 소리에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쓸데없이 지저대던 개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용한 평화를 깨트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을 텐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조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 11장은 12장부터 시작되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시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은 예비적인 전환점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입증하는 이 기사들을 완성시켜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말, 종점, 마지막 결론을 딱 찍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단지 선포하고 그 가르침을 바로왕에게 전달할 뿐 그가 직접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그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해내고 그 작은 일로 말미암은 영광, 모든 존귀, 칭찬을 내가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재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의 주관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